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참, 또, 우리가 전쟁이 있는 것도 아닌데, 또 어떤 반란이 있는 것도 아닌데, 참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강해 보여도, 과학이 발달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에, 이제,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침략을 하게 됩니다.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이제 에워쌌어요. 포위를 했어요. 예루살렘 성 둘레 해봤자 4km밖에 안 되거든요. 4km밖에 안 되니까 18만 5천 명이 둘러싸니까 이거 참 심히 두려운 일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의 산헤립 왕이 교만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이렇게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하지만 아무 소용없다. 이전에 내가 각 성에서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소용없었더라. 그러니까 너희도 마찬가지다. 히스기야가 아주 자존감이 상하고 하나님 앞에 산헤립 왕이 보낸 그 위협하는 문서, 편지죠. 편지를 성전에 펼쳐놓고서 간절히 부르짖게 됐을 때에 해가 받기 전에, 다음날 해가 받기 전에 18만 5천 명이 왕을 제하고는 한 명도 살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참 무서운 일이죠. 그렇죠? 사실은 연하 지금이나 제일 무서운 게 바이러스입니다. 세균. 하여튼 세균이 바이러스인지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크게 손댈 것도 없이 역사는 그렇게 왔어요. 그렇게 왔어요.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더 힘을 모아서 우리가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둔 가정들은 나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달려갑시다. 더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어야 돼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감정이 묻어지니까 같이 가야 돼요. 말씀과 기도 같이 가야 됩니다. 자, 수요저녁 예배 우리가 그동안에 야고보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19번째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경건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죠? 경건은 시작. 경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것이다. 두 가지가 의미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 앞에 첫째 무릎 꿇는 삶이 있어야 돼요. 이게 경건의 기초가 됩니다. 야고보서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것을 언어 생활이나 또 우리 시험 문제와 더불어서 반복해서 전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릎 꿇어야 기도해야 또 말씀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우리가 이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만 하면 소용없고 우리는 이제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삶의 자리에 나가서도 우리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는 것처럼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경건이라고 경건. 가장 잘 보이는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이. 그리고 자기 주인 보디발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보디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를 범하지 않게 되었던 거. 이게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순종, 말씀에 따른 순종이 함께 동반되어야 경건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야고보는 경건이 무엇인지 이제 아주 높은 그 수준의 경건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영성이 무엇인가, 참영성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귀한 성경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19번 이제 걸쳐서 나누게 된 거죠. 야고보의 수준 높은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부활하신 주님, 그가 혈통적으로는 위형이잖아요. 예수님이. 야고보가 예수 밑동생 아니겠어요? 혈육을 본다면 요셉에게는 첫째 아들이고, 그러나 이제 어쨌든간에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을 잉태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혈통적으로는 그런 또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야고보를 만남으로 야고보 변화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위대한 사도가 지도자가 되었고 30년 목회의 결정체가 바로 뭐냐면 야고보서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경건은 시험, 유혹을 당할 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기도로 시작된다고 했죠. 그래서 기도는 몸으로 시간을 채우는 것. 시작. 기도는 몸으로 시간을 채우는 것. 말씀도 그렇고요. 성경은 여러분 몸으로 읽는 거예요. 머리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요즘은 또 성경 앱이 발달해서 통독 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귀로 듣죠. 또 입으로 우리가 또 말을 여러 번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귀로, 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오감을 살려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깊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하루에 1시간은 해야 돼요. 최소 시간이. 평신도도 하루에 1시간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교제한다고 하는 거예요. 1시간도 하나님과 만나지 않는데 무슨 교제라고 말은. 그러면 신앙을 논할 여러분이 이제 곤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제의 맛을 본 사람들은 이제 깊은 교제가 잊으면서 1시간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평신도 리더는 2시간이 되고 목회자는 3시간으로 하루에 11조는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순종하면서 야고보처럼 멋진 생애를 살아가게 됩니다. 자, 야고보처럼 기도를 생활하여 우리가 시험을 잘 이기고 승리합시다. 이것을 바로 경건의 능력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경건의 능력. 여러분 이제 바울이 디모데후서 말한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패하면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영적 무기력감이 빠지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경건부터 다섯 번째 경건까지는 우리 삶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경건은 신비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에 상식적인 것입니다. 경건한 자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형제를 나와 동등한 존재로 여러분 대할 줄 압니다.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은혜와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경건한 자는 자기만 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교회와 이웃과 세계와 더불어 나눌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아직 이제 개척해서 이제 4주년 향해서 겨우 첫 성전을 우리가 겨우는 아니지만 굉장한 일이지만 이제 1년 후에 첫 성전 입당을 준비하면서 지금 작업이 계속 돼가고 있습니다. 내일 최종 이제 우리 땅 매각하는 이제 우리 이제 계약서를 쓰고 3월 30일 날 이제 우리가 등기전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4월 초에 바로 새 부지 등기전을 받고 내일 그 철거할 업체에 입찰을 하게 됩니다. 내일 3개 업체가 대구에서 2개 업체가 오고 포항에서 제가 아는 집사님이 입찰에 참여하겠대요. 그래서 와보라고 해서 그래서 결정은 장로님이 하는 겁니다. 장로님 전문가니까 저는 소개만 하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그 철거하고 멸실 신고를 해야 돼. 바로 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거할 임시 성전으로 우리가 이전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철거하고서 또 이제 우리가 건축 준비가 이제 단계적으로 준비되어 가고요. 참 좋은 시즌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은사는 우리만 누리지 않고 반드시 나누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 지식과 신학적 지식과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나누는데 우리가 힘을 다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잖아요. 경건한 사람은 또 이웃을 사랑할 줄 알게 되고요. 여섯 번째 경건한 사람은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잘 이해한다고 했어요.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한국 기독교가 어려운가? 바로 이 두 가지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입술로만 믿는다면 안 되는 것이고 2장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시작.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자, 7번째, 8번째 경고는 그리스도의 언어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3장 2절에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경건하다 말하면서 이 말에 실수가 많으면 그건 경건이 잘못된 겁니다. 다시 배워야 됩니다. 자, 9번째 경건한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10번째는 경건은 다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어쨌든 간에 매일매일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요. 경건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경건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11번째 경건한 자는 언제나 겸손하고요. 12번째 경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13번째 경건은 주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유한함을 알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상 막말을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직업상 어쩔 수 없대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그런 여러분 관습은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성도가 여러분 이제 집사 장로에 여러분 또 심지어 성직자 이름으로 여러분 어떻게 막말을 합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이해가 같다고 해서 그걸 여러분 덮어주면 안 됩니다. 비난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 비난하고 바르게 살라고 여러분 우리는 책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참 이상해요. 참 이상해가지고 뭐 막말을 해도 너무 관용을 해요. 특정인에 너무 관용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또 관용하지 않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다 경건치 못한 모습이 되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는 여러분이 경건을 말하는 선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악이 있으면 말이든 행실이든 여러분 악이 있으면 경건이 없는 거예요. 경건을 떠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14번째 경건한 사람은 잘 쓰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시는 대로 홀로 누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교회와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몇 주간 우리 빵전도 중단했는데 내일은 어쨌든 빵을 구워서 1차적으로 파출소하고 동사무소로 가보려고 그래요. 여럿이 가면 부담되니까 제가 혼자 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먼저 가고 사태를 좀 주시하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전도하던 사람들 또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로차 이제 왜 나왔느냐 그러면 이제 당신들 위로하러 왔다고 교회에서 목사가 위로하러 왔다고 이제 다른 할 말이 뭐 솔직하게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지금 빵 정도 나누는 밖에 안 돼. 우리 아직은 열악해서 그리고 선교지 가서 이제 또 우리는 신학으로 또 성령 은사를 나누면서 그들을 바르게 이제 어쨌든 복음을 알고 깨닫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우리 나눔이 되는 것입니다. 자, 15번째 경건한 자는 인내할 줄 알고요. 16번째 경건한 자는 맹세하지 않고 정직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직하면 맹세 필요 없어요. 그리고 17번째 경건한 자는 고통당할 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합니다. 약도 쓰고 전문의에게 상담하고 기도도 하고요. 경건한 자는 육체 질병이 걸리면 기도를 통하여 병이 낫고 또 나아가 그동안 지은 죄까지 참여하여 용서받는 이중적인 열매를 축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병든 그 고난의 때가 기회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도 고침받고 또 죄 용서를 구함으로 또 제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자, 18번째 경건한 자는 지난 시간 나눴습니다. 혼자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난당한 형제를 위해서 병 낫기를 기도합니다. 중보기도죠. 또한 경건한 사람은 자기 죄를 형제나 교회 앞에 고할 줄 압니다. 다시 말하면 I am sorry. 여러분 미안하다고 사과할 줄 아는 거예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네덜란드 국왕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어요. 요즘 우리나라 인도네시아하고 우리 교회가 태국은 베트남 이런 데 친근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꾸 가니까 성기지 가니까 친근한데 그러니까 대통령 이름도 알잖아요. 조크위. 그래서 그 공항에 가면 조크위 대통령 그렇지 자전거 형상이 있어서 그림이 있어서 그 뒤에 대통령 뒤에 앉아서 차는도 하고 이제 근데 이 네덜란드 국왕이 이제 인도네시아 방문해서 조코위 대통령 앞에서 뭐냐면 과거 자기 조상들이 이제 인도네시아를 식민 통치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행한 가혹한 자기들의 그 폭력 행사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한다 했어요. 자, 일본은 언제쯤 제대로 된 사과를 한번 할까요? 제일 사과를 잘하는 나라가 독일이에요, 독일. 그들이 행한 나치의 범행은 또 그 앞에 또 1차 대전도 범하고 그래서 두 차례 세계대전을 이제 그 전범국이 돼버리는데 그러나 이제 가장 먼저 여러분 사죄하고 그리고
변상, 뭐라고 그래, 배상을 확실하게 아주 혹독하게 배상을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민족을 여러분 이제 세계는 한때 그렇게 실수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과연 종말이 올 때까지 이 사람들이 진정한 사과를 할 것인가? 배상은 두 번째지고. 여러분 그 전에 60년대의 그 배상 국가적 차원에서 그건 한 독재자의 일방적인 것이었고 개인적 배상이 전혀 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일본을 향해 요구하는 게 뭐냐면 개인적 배상을 하라. 국가적 배상이 아니라 개인적 배상, 개인 인권에 대한 배상을 하라고 하는 거죠. 훨씬 더 큰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여러분 36년 동안에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던 이스라엘이 여러분 노예로 살던 것처럼. 근데 이스라엘은 온갖 은금 패물들, 그렇죠? 그 다음에 옷까지 다. 그래서 그들은 배상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겁이 나서 어떻게 빨리 나가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은금과 패물 그리고 이 의류를 여러분 잔뜩 싸줘서 보내겠어요. 일본은 우리 보내면서 어른들 보내면서 또 여러분 그 일본에서 오는 배를 폭파시켜서 그렇죠? 참 못된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사고할 줄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성도가 여러분 경건을 말하면서 사고할 줄 모른다. 그러면 이게 빗나가 버린 겁니다. 경건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자, 오늘 마지막 19번째 경건을 나눕니다. 무엇이든지 마지막이 여러분 중요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마지막에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을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이제 만드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참 좋았더라. 앞에는 다 그냥 좋았더라 했는데 사람 만드시고는 참 좋았더라. 가장 좋았다. 이렇게 하나님 표현하시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걸작품을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모임이 있을 때에 여러분 대통령이나 왕이 언제 행사에 나타납니까? 대통령 미리와 준비합니까? 중간에 옵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자리를 하고 행사 준비가 끝나고 그것도 조금 여유를 두고서 마지막에 여러분 음악이 이제 방파레가 울려 퍼지면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생전에 그 많은 말들을 여러분 후손들이 자손들이 다 기억하지 못하죠. 그런데 마지막 남기는 말 유언은 경청을 하기 마련이에요. 자, 이런 점에서 야고보가 전하는 마지막 경건은 경건의 최고 결정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말은 누구든지 아꼈다가 하는 말이에요. 아꼈다가. 그럼 야고보가 전하는 마지막 경건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 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경건한 자는 진리를 떠난 자, 그게 뭐예요? 다음 절에 죄인을 돌아서게 하는 자입니다. 자, 누가 경건한 자라고요? 진리를 떠난 자, 죄인을 돌아서게 하는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입니다. 자, 이것은 주의할 것은 전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돌아서 오는 자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뭐냐?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너희란 이미 예수를 믿었던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이 이제 한 사람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던 성도 중에 미혹의 영에 속아서 지금 신천지처럼, 신천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신천지는 사집단입니다. 사교 집단이에요. 교회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이번에 보았죠? 이만희가 여러분 이제 영생 주체라고 하는 사람이 4, 5세기를 염려해서 그 집화장, 12집화잖아요. 그죠? 집화장, 어느 집화장 동생이 무당이래. 그래서 그 무당에게 여러분 뭐냐면 억대의 돈을 주고서 4, 5세기를 위해서 구판을 벌였답니다. 가짜예요, 가짜. 이만희 가짜입니다, 이거 가짜. 그 제가 그랬어요. 그 SNS에서 내가 귀신끼리 잘 논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미혹의 영은 누구 수하에 있어요? 사탄, 마귀 수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수하에 노는 이 이만희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야. 세상에 4, 5세계를 염려해서 무슨 여러 무당의 굿판을 요구합니까?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그러니까 미혹의 영에 속아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떠난 자가 바로 뭐냐? 너희예요. 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 이런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게 어려운 겁니다. 자, 불신자가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최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번 세례받을 줄 알고 철석같이 기다렸는데, 믿어져야 세례받죠 하는데, 아이고, 가슴이 설렁거려가지고, 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른이 어쨌든간에 믿어지길 바랍니다. 본인이 말하니까 믿어져야 뭐 하죠 하는 거. 그러니까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어지지 않는다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몸은 낫고 싶고, 몸은 나아야 될 텐데 몸은 낫고 싶고 믿어지지 않은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가 예수 믿고 돌아온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일은 미혹경에 빠져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 케이스는, 이 경우는 훨씬 더 희박한 일이에요. 자, 이 정도 되면 신천지 사람들 다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잖아요. 그죠? 쉽지 않을 겁니다. 이만희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미혹의 영이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 야고보가 진실한 목회자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는 전형적인 목회자예요. 목회 전문가임을 우리는 느낄 수가 여러분 있어요. 이 맞은 말씀은 목회를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30년간 예루살렘 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 야고보가 이것이 가장 어렵다라는 고백이에요.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그는 떠나지 않았어요. 그는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거의 평생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그는 생을 마치게 되었어요. 이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냐는 메시지가 마지막 메시지예요. 저도 1990년부터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31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신학 공부는 대학을 졸업을 하고 군복무를 마치고서 그리고 1989년부터 제가 신학 공부를 시작했어요. 목회는 신학 공부를 시작한 다음에 1990년부터 제가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30년 목회를 하면서 야고보가 경험한 것 같이 잘 믿던 사람이 여러분 진리를 떠나는 것을 보아야 했던 적도 있습니다. 몇 차례 있습니다. 몇 차례. 자주는 없었어요. 제 경우에는. 그런데 가끔씩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언제부터 교회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처럼 거의 주중에도 예배를 빠지지 않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슬그머니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타했나 더 안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런데 얼마 후에 소식이 뭐냐? 이단교회에 나간다고 하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그럴 것 같지 않았던 분이었는데 좀 사람을 알 수 없더라고요. 진리를 떠나는 두 가지 경우만 잘 들어보세요. 첫째 경우는 지나치게 호기심이 많은 경우에 여러분이 이제 조심해야 돼요. 나는 좀 호기심이 많다 그런 사람은 자기 단속을 잘해야 돼요. 반드시 누굴 만난다, 누가 접근한다 그러면 담임 목사랑 상담을 해야 돼요. 이 사람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신비적이고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런 문제를 잘 풀어야 됩니다. 대개는요, 지금 현대 신학이 종교개혁 이후에 지난 500년 동안에 신학이 많이 발달했어요. 또 하나님이 또 지혜를 줘서 거의 성경은 이제 거의 풀립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몇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위 가봐야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천국에 가봐야 알 수 있는 게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도무지 풀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한계성을 우리가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어떤 것은 믿음으로 수용하지만 어떤 것은 지상에 있는 동안은 영원히 하나님만 아시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주님 언제 오세요? 누가 알아요? 알 수 없죠, 그렇죠? 주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실을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우리도 가봐야 돼요. 구원 확신은 가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끝내는 어떻게 돼요? 결과는 가봐야 되는 거예요. 가봐야 되는 거.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시는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심지어 주님은 인자도 모르는, 자기 자신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피조물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 피조물이라는 게 아니라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주님만,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자기는 아시는 걸 왜 몰라. 근데 그걸 어떻게 사람들을 이해하기 쉽게 말해서 뭐냐? 피조물은 아무도, 천사도 어떤 사람도 알 수 없다고 하게 되는 거죠. 또 몇 가지 문제들이 사실 성경에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늘 그 문제를 풀지 못해 궁금하다가 어떤 이단 단체에서 이 문제를 풀어준다는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교에서 풀지 못하는 문제는 여러분 들으세요. 아무도 못 푸는 문제예요. 현대신학이 풀지 못하는 문제는 누구도 풀 수 없는 거. 그건 여러분 뭐냐면 이제 판도라 상자처럼 그냥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베드로도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자 보세요. 그중에 성경 가운데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제가 말한 것 같은 거예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기성교가 못 푼다고 해서 풀어준다는 것은 뭐예요? 억지로 푸는 것이고 그들은 스스로 망할 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 속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어떻게 정통교가 여러분 못 푸는데 누가 풀어? 그 마귀가 장난하는 거란 말이에요. 혹시나 해서 갔다가 뭐 낙심미끼에 걸리듯이 넘어지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의 특징은 불신자 전도를 절대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20, 30만 되는 신천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그 30만이라고 주장하니까 그 30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 기성교 교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쉽거든요. 낚시 미끼 딱 놓으면 그냥 딱 물리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니까 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로운 사람은 정을 주고 그렇죠? 호기심인 사람은 성경으로 끌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시나리오를 짜가지고서 몇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딱 접근을 한단 말입니다. 그 어리숙하면 다 보여요. 그 눈에. 권사님도 봤다고 하네 보니까 접근한 사람 봤다고 하잖아요. 그냥 바로 찌르면 돼. 당신 신천지지? 하고서 소리치면 안 와요. 왜냐하면 신분이 드러나니까 이제. 자, 낚시 미끼에 걸린 물고기가 헤어날 수 없듯이 이단 단체에 유혹된 자들은 다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상식과 학문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대화하고 설득해도 통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되게 우리 사회 보면 정치적 이해가 다르면 대화가 안 돼요. 그거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싸우니까. 정치적 이해도 여러분 다르면 대화가 안 되는데 신앙적 이해가 다르면 더 안 돼. 이거 더 안 돼.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 관계에서는 그냥 정치 얘기 안 하면 통하잖아요. 그런데 신앙 문제는요. 이건 정말 더 심각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영이 다르기 때문에. 진리를 떠난 자들은 사단에 속한 자들은 성령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지 않아요. 이게 통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들의 진리라고 찾아간 지도자의 설교를 들어보면 상식도 없고 도덕성도 없고 거친 욕설을 여러분 품어내기도 하고요. 말을 막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미호경에 사로잡히면 어떤 말도 듣고자 하지 않아요. 이게 딱 이제 차단돼 버리는 거예요. 교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미호경에 빠진 자들이 진리 가운데 돌아오는 것이 힘든 일이에요. 목회하면서 가장 실망하고 상심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제가 서울에 부목사 할 때 이런 자녀를 둔 이제 집사님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벌써 세월이 지나서 이번에 선임 장로가 되어서 이제 아직도 안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세월이 몇 년이에요. 제 부목사 때문에 지금 저도 20년 이상 지났는데 그런데 이제 대전에 대학을 보냈어요. 전에 우리 그 권사님도 대전에 대학 보냈다가 그 신천지 걸렸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 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걸려드는 거예요. 장길자 이 아줌마에 걸린 거예요. 아줌마에 그 죽은 남편 하여튼간에 안상홍이 이제 제가 이제 그 교회 버스를 이제 교인들을
일부러 그래도 어느 정도 동원해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청년 아버지인데 청년 내놔라. 대전까지 내려왔어요. 대전까지 내려와서 그래서 사고가 있을까봐 경찰 대동하고 그랬더니 경찰은 이제 정보계가 담당했죠. 대전 경찰서 약속을 미리 하고 그래서 만났는데 이제 대화가 안 됩니다. 난 처음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그 이단 지도자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 교리를 건드렸어요. 그랬더니 눈이 왕방울처럼 확 커지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렵다. 우리 아는 권사님도 그 자녀가 신천지 빠져서 못난 걸 보면서 우리 기도를 그렇게 해도 힘들어요. 여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진리를 떠나는 둘째 경우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바울이 말씀합니다. 한동안 교회도 잘 나오고 봉사도 잘하고 열심히 활동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언제부터 슬그머니 여러분 교회에 보이지 않아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여러분 있습니다. 이런 거 대부분 뭐냐? 대모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세상을 즐기자니 부담감을 느끼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유를 경험하고도 세상을 더 사랑하면 또 이런 사람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결국은 교회 못 돌아오더라고요. 교회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죠. 가끔 제가 얘기하지만 제 모교회가 청주 은강교회인데 저희 고등부 동기들이 이제 30여 명 있었어요. 같이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같은 교회에서 학교가 다 다르죠. 남녀가 있죠. 고등부를 졸업한 지가 지금 38년이 지났네요. 저희가 82학번이니까 어떤 동기들은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동기들은 교회와 멀어진 경우도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교회와 멀어진 동기들끼리 지금도 모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을 잘하는 친구들은 전국에 흩어져 살다 보니까 어떻게 만나요? 주말에 더 바쁜데. 주말도 바쁘잖아요, 우리가 보면. 근데 이 친구들은 주일을 안 지키니까 주말과 주일에 1년에 몇 번씩 이제 개중 모임처럼 해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전화했더니 인사를 좀 할 일이 있어서 중국에 갔다 와더라고. 그러면서 여기 우리 친구들 다 있다고. 주일을 안 지키니까 그 주일 끼고서 막 더 잘 놀아요. 그러니까 뭐 중국에 놀러 갔다고 하면서 막 자랑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친구들을 좀 만나서 좀 대화를 하고 싶어서 기회를 지금 찾아봤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 친구들 주말에 만나는데 나는 주말에 시간을 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점점. 예. 동기들 30여 명 중에 목회자가 둘이 나왔어요. 한 친구는 저를 전도한 목사님 아들이었고요. 그래서 진리를 떠난 자들이 여러분 돌아오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호경에 빠져있던 아니면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그러니까 술이 좋고 세상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처럼 돌아오기 힘든 것이죠.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 어렵지만 거기서 돌아오게 한다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새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영혼이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이미 믿던 성도가 지를 떠나다가 돌아오는 것도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정도로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사나립이 여러분 18만 5천 명이 히스기야 왕 기도로 말미암아서 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제 다 죽은 것처럼 이번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이 큰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실 때 신천지에 빠져있던 우리의 형제들이 자매들이 돌아오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동안 한국교회가 행했던 잃어버린 양 찾기, 잃은 양 찾기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잃은 양 찾기가 뭐냐? 한때 구원받았다가 세상이 좋아서 또는 미호경에 빠져서 교회를 떠난 자들을 우리가 여러분 찾는 일이 되게 되는 것이죠. 목회할 때 신나는 것이 바로 이 일이에요. 교회 나오지 않던 남편들이 교회 출석을 할 때입니다. 아내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노력했으면 그분들이 교회에 나왔겠습니까? 되게 그분들이 처음 나온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도 가끔씩 몇 차례 교회를 나왔던 분들이에요.
교회를 떠난 분들이 다시 오는 일이 우리 교회에서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초청주일에 그래도 이따금씩 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다시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을 경주합시다. 야고보가 전하는 마지막 경건이 이거예요. 경건한 자는 진리를 떠난 자들을 여러분 돌아서게 합니다. 우리가 종말에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 말씀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